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서원 기도는 특히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왜? 아니, 여기 이제 그 간증하러 나오시는 목사님들 보면 네. 뵈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목사 되게 해달라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리시면 그게 다 이루어져가지고 도망도 못 가. 예,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서원기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있잖아요. 네. 아주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 이분은 아버님이 서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었어요. 네, 네. 근데 구남매를 두셨어. 아버님이. 구남매? 구남매. 네. 네. 근데 구남매가 다 목사님이야. 이거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거 아마 기네스에 올라가 있다니까. 이거 앞으로 인류 역사상 깨지지 않을 기록 같아. 나는. 그래요? 예, 예. 자, 그 중에서 희망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성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구남매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와. 그 아홉 형제가 네. 어떻게 돼요? 남녀 성비는? 예, 팔남일녀요. 팔남 일녀. 네. 네. 그럼 일녀도 목사님이에요? 네, 제 위에 누님인데 그 누님의 매형도 목사님이시죠. 아, 매형. 네, 그러니까 그러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아버님 목사님이고. 네, 네. 아버님 목사님, 제일 큰 형님이 이제 미국에 목회하는 큰 형, 둘째 형님이 목사님. 네. 네. 그다음에 제 바로 위에 이제 매형이 목사님. 네. 네. 그리고 제가 목사고. 제 밑에 있는 동생이 이제 김포에서 목회하는 구례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시고, 네. 그 밑이 이제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태국 네. 선교사, 네. 거기서 목사님이시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이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은혜와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고, 네. 네. 그 밑에는 이제 증도에 있는 문준경 기념 거기 네네. 그래서 행정팀장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지금 역사가 있는 거기 군산에 그 교회, 네. 그 해망동 교회로 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맨 마지막 이제 9번째는 네. 이제 지금 천안 기독 성심교회에서 네. 이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목사님 댁이 그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가정 아닌가요? 한 제가- 가정 속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듣기로는 네네. 아마도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요즘 출산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정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가정에서 6분의 목사님이 배출된 것이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예, 예. 있는 네네. 그런 기록으로 저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겼다. 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10명이 한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오는 일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요.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와.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저기 독수리 오영재 5형제 목사님 그쵸. 가정은 나오셨었어요. 한 2가정 정도 모셨었는데 네. 10분은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전부 동문이라면서요? 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징계한 것은 네. 아버님과 그 9 자녀들이 전부 그 기독교 대한성결교단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 네. 거기 동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명이 전부 또 목회자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네. 예. 미국에 있던 어떤 학교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기독교 역사에 좀 남아야 되는 그런 기록이 되면 네, 좋겠다 네, 네, 해서 네. 명예 박사학위를 취소하고 싶다 그러셨는데, 네. 아버지께. 네. 네. 아버님이 사실 그런 초청을 받았을 때 연세가 90이셨기 때문에 예. 예. 비행기를 탈 만한 그런 건강이 되지 못하셔서 네네네. 자, 그럼 자제분 가운데 누가 좀 한 분 받으시면 좋겠다 해서 네네. 제가 대신 가서 받게 되는데, 네. 거기 이제 추가된 것이 뭐냐면 그 2가지 기록도 대단한 세계적인 기록이지만, 네. 하나는 그 아들이 그 목숨을 담보로 인도 선교에 투신했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그 신학대학원이 이렇게 그 명예 박사학위를 취소하면서 아나운서 문타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그 현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 아버님의 자녀가 된 것이 참 영광스러웠고, 네네. 또 그런 아버님이 한국 교계에 계셨다는 것이 네.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예. 그 아버님은 그러면은 그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소천하신 거예요? 네네. 네. 이거는 백 사진이네요. 그 경기도 고양군 그 일산 옛날에 그 50년대, 60년대 어느 분이 아버님이세요? 아버님이 저 제일 가운데. 가운데? 네. 코트 입고 계신 분. 네. 그러면 네. 나머지 형제들이에요? 네, 나머지 다 형제들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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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는 무슨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그 영화 그 네, 무슨 뭐 이렇게 장군의 아들, 장군의 예 아들. 그런 거 찍으시는 줄 알았어요. 장군의 아들. 저 사진에 저는 없지만 저는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때 공부하실 이게 아이고. 지금 명예 박사학위 받으신 그 네. 메달. 그러니까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소천하시기 한 5, 6개월 전 네네. 아주 좋아하셨어요. 예.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병옥 목사님이십니다. 네, 지금 이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신다. 네네. 네. 어머님이세요? 네, 어머님시고 가정에서 이렇게 앉으셔서 늘 이렇게 찬양 부르시면서 네. 예. 가정 예배 드리시고 여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병원에 병상에 계실 때 네. 잠시 찾아가서 이렇게 병문안하는 아버님을 우리가 좀 위주로 보고 있지만 옆에 잠깐 아까 어머니 네. 어머니가 10남매를 낳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저렇게 아우. 이 장례식 세상에. 때구나. 네네. 아버님 장례식 때? 네. 예. 이때는 다 모이셨어. 다 모였죠. 아버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셨어요? 네네. 네. 한국의 초교파적으로 성결교단 부흥 강사로 네네. 일평생 동안 국내와 해외 한 2,600여 개 교회를 집회하셨고 예. 성결교단의 아주 그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 강사셨던 이성복 목사님이 네네. 가장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애제자였습니다. 그러셨군요. 개척교회도 많이 하셨어요? 네, 개척교회도 많이 하셨죠. 네네. 개척교회를 5개 개척하시고 네. 새 교회는 심우하시고 네. 이렇게 일평생 8개 교회를 사역하시고 40여 년 동안 네네.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개척교회고 네. 자리 잡았으면 거기서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리 잡고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 당신은 또 개척 사명이 있으시다고 해서 네. 후배 이런 목회자들 이런 분들을 또 그 잘 완성한 교회 네. 후임자로 세우시고 네. 계속 개척 사명 떠나시니까 저희들은 자녀 입장에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죠. 진짜 이사 많이 다니셨겠다. 예, 학교도 뭐 2군데 막 다니고 이사 많이 다니고 네. 그런 시절을 보냈죠. 진짜 그러셨겠네요. 야, 그러니까 아까 저 어머니 아버님 저 사진 잠깐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8남 1녀지만 아기가 어렸을 때 한 명 돌아가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남매를 낳으셨잖아요. 그럼 제일 위 형하고 네. 제일 막내하고 몇 살 차이예요? 뭐 28살 뭐 이렇게 차이가 나죠. 28년? 네. 어머니께서 그럼 정말 소위 말하는 배 꺼질 날이 없으시게 거의 뭐 늘 이 임신으로 배가 불러 있는 그런 네. 모습이 네. 저희들 그렇죠. 자녀들 입장에서도 늘 그렇고 저희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 밑에 동생들을 많이 업어주고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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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가 네. 형제를 또 키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 목사님이잖아요. 네. 사위까지. 네. 그 아버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서원에서? 서원에서 하셨고 또 그 중에는 서원에서? 한동안 이제 사춘기를 지내면서 반항하시. 반항도 네, 할 안 수 하겠다. 있었고 나는 이 길을 안 가겠다 네. 하는 형제도 있었어요. 뭐 물론. 어떤 몇째 배째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둘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성적이 뭐 전교에서 1, 2등하고 둘째요? 예, 수제인데 학교에서도 욕심 냈겠네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인류대학교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충분한 성적이 되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 일반 대학을 하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수 뭐 이렇게 하다 안 돼서 이제 신학대학 가서 이제 목회자 되고 또 밑으로 어떤 동생은 뭐 이렇게 뭐 개구장이고 또 이렇게 뭐 그 길을 안 가려고 반항하다가 거의 죽다시피 죽음 앞에 갔다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또 신학 공부하고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는 그래도 아버지를 늘 보면서 네. 아버지의 그 눈동자가 늘 그 영혼 구원에 불타는 눈동자라 네. 나는 저런 아버지 같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늘 청소년기에도 그런 걸 제 마음에 꿈꾸고 있었고 그 싫지 않았어요. 싫지 그 당시 싫을 수도 있었지만 또 가정에 이게 흐르는 가풍이라는 것이 네. 또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다 보니까 좀 그런 길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아니 주셨습니다. 근데 말이 그냥 구남매지. 사실 그 먹는 거 하나 뭐 옷은 그렇다 쳐요. 그냥 어렸을 때는 벗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해결 안 되잖아요. 개척교회 또 하시고 그러시니 뭐 뭘 어떻게 제대로 드실 수가 있으셨을까? 어려서 이제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기억은 뭐냐면 개척교회 때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네. 이렇게 큰 그릇에 예. 이렇게 쌀을 조금 넣고 물을 많이 부어서 네. 물죽처럼 이렇게 해서 조선간장 이렇게 뿌려서 네. 이렇게 연명하던 그런 때도 많이 있었고요. 네.
학교에서 옛날에 조회를 많이 쓰는데 조회 예. 때 늘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단골이 저희들 형제였던 걸 생각해 보면 아침 조회 때. 자침 조회 그렇지. 때 맞아요. 좀 그런 기억들이 어린 시절에 좀 이렇게 춥고 배고프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그 목사님의 길을 가시게 되셨는지 목사님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의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네. 이제 변하죠.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네. 교회 여름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때 뜨겁게 이제 성령 체험을 하면서 네. 방언의 은사도 받고 막 기도의 은사도 받고 막 제 마음이 막 불덩어리가 됐죠. 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교회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네네. 이제 아버님께 저의 장래에 대해서 앞으로 학업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네. 아버님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 가서 아버님의 뒤를 이을 아버님과 같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부흥 강사인데 저도 부흥 강사로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된 거죠. 네. 저 아버님 반응이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는 너무 좋아하시고 보람을 많이 느끼시죠. 네, 네, 네. 아들들 가운데 사실 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저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척 만족하고 행복해하시는 아버지의 표정을 제가 읽을 수 네. 있었죠. 지금도 기억하죠?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서울신학대학 졸업하시고 네. 미국 가셨어요? 네. 예, 미국 생활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 미국에서? 미국에 네. 이제 유학 가서 아이들 어릴 때 이제 거기서 키우게 되고요. 네, 네. 이민교회 목회 한 18년 정도 섬기게 됐습니다. 예. 교회도 건축하고 네. 재밌게 사역을 잘 하는데 이제 제가 거기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단기 선교로 여름 같은데 선교지를 방문하게 될 기회가 네. 여러 번 있었어요. 네, 네, 네.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이렇게 목회가 침체되고 마음이 이렇게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늘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의 그 활발한 사역을 바라보게 하면서 예. 저의 마음에 영적인 회복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 마지막 사역의 마침표는 선교지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소원이 아주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그런데 집안인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막내 이런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네. 이게 아직도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라 네. 늘 아이들 핑계 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목사님 자녀는 몇 명이에요? 우리는 넷이요. 네, 차일피일 미루다 아이들이 이제 다 진학을 하고 대학하고 네. 이제 성인이 되니까 네. 이제는 핑계 댈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 생활 안락하고 참 좋은데 우리 사역지도 너무 좋은데 네네.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인도 선교지로 저희 두 부부가 이제 훈련받고 떠나게 되었죠. 추방을 당하셨다면서요? 네. 무슨 왜 일이 있었던 그랬어요? 거예요? 저희들의 사역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인도에서는 이제 현지인 교회 개척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이었어요. 예, 네, 네, 네. 현지인 교회 개척 사역과 저는 거기 인도에 있는 주재원들, 한국에서 오신 그 LG, 삼성 이런 주재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네. 한인 교회 두 가지 사역을 병행하게 예. 되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인도의 국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힌두교 국가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거기에서 외국인이 종교 활동을 하거나 다른 기독교나 이런 거 포교 활동을 하게 되다 법에 저촉이 되면 최하 뭐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에 처하는 아주 굉장히 그 무서운 중형에 처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네. 인도도 그렇군요. 예,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교회 사역이 왕성하고 그곳에 사역이 너무나 잘 되고 있었는데 네, 예. 네, 네. 어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밀고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수사를 받게 되고 예. 체포영장이 발부되게 되고 또 나중에 그것이 이제 추방의 명령까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서 네. 체포가 되면 일단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네. 이제 미국 시민권자였었기 네네네네. 때문에 미국 대사관의 대사님한테 이제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제가 미국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나온 이후에 한 달 후에 아내도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몇 년 만에 그럼 추방당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4년 반 만에 추방이 된 거죠. 이제 막 시작하려니까. 그죠? 네. 말도 한참 소위 말하는 선교의 재미를 막 느끼고 네. 계실 때. 하니까 이제 언어도 이제 좀 조금 네네. 이제 되고 막 이럴 때는 그래서 언어도 좀 되고 그럴 때였죠. 네. 이 힌디어가. 죄목이 네. 국가 전복죄야. 네. 어, 왜냐하면 국가 그 전복죄.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가 자기네들의 국교고 네. 그 힌두교에 반하는 모든 종교는 사실 다 국가에 반역하는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기독교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런 가운데 기독교는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예. 저희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해보지만 사역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서
가정교회가 막 4개, 5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서 볼 때는 자기들 힌두교 그냥 이렇게 서서히 아무 변화 없는 그 힌두교에 비해서는 엄청난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아마 인도 정부나 주정부나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네. 피신이죠, 뭐. 네. 그죠? 네. 그 추방이지 뭐 추방. 추방. 자, 그럼 미국 가셨다가 네. 다시 한국에 오셔서 네. 지금 섬기는 희망교회. 네. 거기는 어떻게 오시게 제가 됐어요? 이제 희망의 교회에서 한번 이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 어떤 네네. 교회예요, 이 교회? 여기 교회가 이제 옛날에 재미있게 한 150명에서 180명 모이는 동네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네네. 교회 이제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 장로님이 여러 번, 4번, 5번 계신 교회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성도들의 그 분열로 인해서 아픔이 있는 그런 교회를 네네네. 제가 방문해서 설교하게 됐는데 저는 추방된 이후에도 이제 선교지 신학교들을 열심히 강의하고 섬기면서 네. 1년 동안 왕성하게 다니고 하다가 이 교회를 설교하고 방문한 이후에 지금은 내가 해외 선교지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할 때가 아니라 한국도 무너지는 교회가 많고 예. 힘든 교회들은 다 선교지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그 교회가 맴도는 가운데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정말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하기는 힘든 교회였어요. 네네. 난방도 제대로 안 되죠. 물은 줄줄 새죠. 교회에 뭐 건물은 있다고는 하지만 재정 없고 사람 없는 그런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러면 목사님이 처음에 그 희망교회? 희망의 교회. 희망의 희망의 교회는 교회, 네. 목사님이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아니면 네, 그다음부터도?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 야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들이 네. 힘들다 하고 다 절망을 얘기하는데 네. 나는 니네 교회가 좀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하면서 예. 희망이라는 큰 글씨를 보여주셔서 제가 새벽에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라고 받고 교회 이름을 제 간판도 제작하고 희망의 교회 딱 걸어서 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전도하고 네. 또 이렇게 해서 몇 년 됐어요, 지금? 지금 제가 온 지 5년 반 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정말 소위 말하는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난다. 아니 네. 처음에 180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예, 다 나가고 이제 다 나가고 다른 교회에 목사님이 가실 수 이제 없는 오셨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노인들만 이제 5분 계셨어요. 5분? 5분이요? 네. 아니 근데 왜 냄새가 그러니까 그 이제 요실금 연세들이 많으신 분이니까 요실금이 심하고 목욕도 잘 안 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니까 독거노인들이 주로 되시니까 그 지역이 좀 가난한 지역이 좀 지역이에요? 낙후된 서울의 강서 지역의 마지막 개발이 안 된 아. 그 아주 오래된 지역입니다. 네. 사택도 난방이 없고 비세고 그리고 또 저기 냄새 나고 노인분들 5분이고 그러니까 저 사례도 없을 거고 맞아요. 생활도 안 되고 미국에서 18년 있다가 저기 인도 가서 4, 5년 있다 추방됐으니까 이제 재정도 없으실 거고 네.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진짜. 정말 그 시절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리고 네. 제가 저의 소속돼 있는 지방이나 이런 데다가도 예. 이렇게 뭔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예. 항상 그런 데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건물이 있는 교회니까 부자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와보니까 교회 재정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동역할 사람들이 없는데 네네.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이렇게 보질 못하는 거죠. 네.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럴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막혀 있는 것 같았지만 늘 우리에게 하늘은 열려 있었고 네, 하나님 네.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네, 그죠? 반전의 하나님. 자, 반전의 하나님 얘기할게요. 네. 이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아니 재정도 없으시고 이게 뭐, 예. 이제 반전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CTS TV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네. 네. 밑에 이렇게 자막에 흘러가는 자막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뭐라고 네. 돼 있어요? 그래 보니까 뭐 미자립 교회 뭐 리모델링 건축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너무 제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글씨가. 네네. 그래서 뭐 그냥 그 신청을 했는데 네. 너무 한 교회를 선정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교회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신청한 교회들은 그 교회에 그 건축 담당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네. 그 교회를 직접 방문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는 그런 단계인데 저에게 오셨던 그 장로님은 이 교회는 건물도 있고 부자 교회라 서울에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래서 아마 이 교회는 좀 힘들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가 그 선정 발표하기 100일 전인데 네네. 저희는 뭐 그 노인 할머니 네 분하고 할아버지 한 분하고 이렇게 같이 늘 교회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네.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 선교지도 이렇게 추방돼서 나왔고 네. 이제 여기도 와 보니까 이건 뭐 선교지보다 더한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못합니다. 더 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 때도 쓰고 열심히 했는데 그 발표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네. 저희 교회가 선정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자, 이거예요. 이 이야. 교회가 수리 전입니까? 아, 네, 수리 전혀. 지금 공사하는 거죠? 네, 네. 저거 이제 깨서 부시는 거고. 네. 지금 저런 거, 예,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 네. 그분들이 내가 매일 마룻바닥이었어요? 네, 내가 매일 아니 요새도 마룻바닥을 쓰는 교회가 있어요. 오래됐으니까. 예, 이게 빗에서 이렇게. 아이고. 저분들이 저 세상에. 서대문에 있는 증가교회 네네네. 네네네 분들이죠? 맞아요. 저 기억나요.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도 나오셨었죠. 아, 철문 네, 녹슬어가지고. 다 녹슬어서 저희 썼고. 집사님들 자매님들이 네. 직접 이렇게 이게 바뀐 다-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뀐 거죠. 이제? 어머머. 네. 마룻바닥이 없어지고 의자를 놔주셨네요. 네, 의자도 다 바뀌고 이렇게 네. 깨끗하게 이야. 현대식으로. 오 세상에 완전 새 교회예요. 아니 와. 서울에 건물 갖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소리 나올 여기는 만한데 이거는. 교제할 수 있는 곳인가 보죠. 네네, 친교실이고. 신교실. 네, 본당이고. 그러면은 목사님 네. 이야. 저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성도 수가 조금 좀 이제 늘었습니까? 네, 늘었죠. 이분들이에요? 네, 오. 다 누구예요 이분들은? 네, 성도님들이죠. 아니 그렇게 아까 나이 드신 분만 계시는 거 노인분들 아닌데요? 5분이어서 예, 애들도 있는데요? 예, 이제는- 아이들도 있죠. 아이들도 네. 많이 생겼어요. 예, 지금은 몇 분이나 돼요? 다? 아이들이 아이들까지 다? 벌써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생겼고요. 예. 네네. 예. 한 30명, 35명 이렇게 교회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 예, 요즘 이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시대인데 네. 네. 사실은 뭐 수적인 것으로 따져도 우리 교회는 몇 배가 배가가 된 거죠. 사모님 있잖아요. 네. 아까 이렇게 할머니 모시고 와서 네. 그 바퀴벌레가 그분들을 일일이 다 시키신 사모님은 네. 어떤 분이세요? 제 아내는 이제 사명에 불타는 여인이고요. 네. 늦게 좀 신학 공부를 했지만 네. 인도 사역지에 있을 때도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을 이제 먼저 이렇게 잘 배불려 줘야 되고 그들의 건강을 챙겨줘야 된다. 예. 그래서 자기의 그 배움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네. 일단 사역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도 사역지에서 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장을 좀 인도는 채식주의자들이 야채를 좀 사다 놓으면 네. 일주일치 샀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막 다 사역자들 먹이고 다 퍼주시는구나. 퍼주고 이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퍼주는 은사가 예, 있구나. 퍼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지만 네. 곰곰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역이 이렇게 활발하게 됐던 거예요. 사모님 별명이 인도에서 있었네요? 예, 별명이 이제 네. 인도 현지 인도 사람들이 네. 늘 부를 때 마더 테레사라고 그렇게 불렀었어요. 사모님을? 예, 뭐 어머. 우리가 그런 적은 아니지만 네, 영광스러운 영광스럽죠. 별명이네요. 사실 현지인들이 네. 그렇게 불러준다는 것이. 네. 앞으로 네. 사역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네. 어린아이가 없고 다음 세대가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슬펐었습니다. 네. 저의 나머지 사역은 다음 세대들이 정말 신나게 뛰어놀고 함께 어른들과 즐겁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사역으로 저는 저희 교회 사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네. 이제는 좀 이 다음 세대들을 길러낼 수 있는 좀 네. 젊은 평신도 리더들이 네. 좀 이렇게 함께 몇 분 이렇게 동역해 주시면 예. 저희들은 힘차게 다음 세대들을 길러낼 수 있는 좋은 교회 사역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저희 기도 제목 그리고 저희 소원을 좀 이렇게 소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세대 사역하실 분들 모아죠. 네. 모이세요 이거네. 네. 네, 그 우리 교육자들. 아, 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아, 목사님. 예. 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네. 10분이 목사님이세요? 네, 되게 네, 10분이 네. 목사님이시죠. 오늘 대표로 넷째 아들 되시는 우리 희망의 교회 박성철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꿈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 저 또한 그렇고 하나님 일에 대한 꿈을 좀 다시 한번 찾고 희망, 그 길- 희망. 네, 희망을 찾고 희망.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희망의 교회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 네. 거기다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 우리가 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도 또 열심히 그래요? 살아야 네. 되지 않을까.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죠. 네. 자,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보고만 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세울 거예요? 우리가 보고만 해서 세워야죠. 예.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